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진로와 또한 그 아이들의 삶이 결국 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로 차고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 딛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된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한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날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쳐난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날로
말로 사용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 만나 온전한 천국의 교제와 기쁨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진로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민과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기쁨이 온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늘 섬기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딛는 모든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 예수님만을 깊이 자랑함이 가득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누구보다 어려운 가운데 이 현실의 가운데 참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걸음이 딛는 모든 곳마다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제 각자의 진로를 앞두고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발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결국 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방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요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깊은 간구의 시간, 하나님과 복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꼽을 것입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즐거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길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키워진 요아스 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보통 왕의 개혁은 참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군사나 또는 재정이나 산당이나 우상철폐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3대에 걸쳐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 이 개혁할 것들이 정말 많았겠지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요아스 왕의 개혁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보수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소망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는 자의 삶, 그것이 성전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 말입니다. 아무리 삶에 많은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다양한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이를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할 돈을 백성들로 모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이 열왕기에서는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러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유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직접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이 일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일을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신 그 성전세를 거두며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성전의 필요성과 그 성전에 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신앙의 회복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곧 백성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즐거이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유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유다 가운데 그토록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였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를 설명합니다. 14절에서 공사 후 남은 돈으로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끝내자 말자 여호야다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이 본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밥 먹고 해야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입니다. 율법에는 매일 드려야 할 제사 또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린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굳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설교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회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은 평생 설교하는 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설교에 헌신한 사람,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일 때 우리는 이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냥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굳이 14절에서 이리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평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의 개혁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14절에서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이 24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치 샌드위치 마냥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을 포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여호야다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중보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 이 한 인물로 인하여서 유다는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의 여호야다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여호야다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여호야다가 되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여호야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성전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죽었고 요아스는 변절하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요아스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전의 신앙이 갈수록 사라져 갑니다. 물질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가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 구주께 있음을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길임을 직접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세상을 또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의 개혁을 추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나아가서 모든 발걸음 속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더욱 날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나날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 딛는 모든 곳 가운데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나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